주십시오. 네, 우리 이창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만. 사랑한다는데 아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하죠? 자 다시요. 사랑합니다. 자, 이런 게 정상이죠. 자 그럼 옆 사람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뒷사람하고도 인사해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란 걸 압니다. 왜 아냐고요? 삶에서 느끼셨잖아요.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또 자식을 향한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을 자신이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세상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아닐걸요?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돈 내서 샀잖아요. 잠깐만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시작. 이런 건 잘하세요. 이런 건 자, 자기한테 인사해요. 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작.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잠깐만. 거듭났으니 교회에 앉아 있겠죠. 교회에 왔는데 거듭 안 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그렇겠죠? 거듭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을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무엇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겠죠?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어디가 거듭나는 거죠?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영혼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이 기능을 하질 않아요. 영혼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요? 네.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가죠. 내 힘이 아니면 못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야, 너 인생 내가 만들었잖니. 괜찮아.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럴 수 있지. 야, 너 원래부터 죄인이었어. 너 원래부터 죄인이었다고. 근데 뭐 지금 죄인 아닌 것처럼.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시작. 고개 드세요. 어깨 펴고요.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 목소리가 커지는 건 흥분하면 그러는데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자, 다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뭐. 왜 이건 안 하세요? 인생이 그렇죠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죠.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제가 올 이유도 없죠. 이곳은 원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으나 누가 다 망쳐버렸죠? 누가요? 안 들려. 죄가 그랬다고요? 그 죄 어디 있어요? 걔 어디 있어요? 걔. 결국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으나 인간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자연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심플하게 삽시다. 인사할 거 이것도 심플하게 삽시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심플하세요? 여러분이 복잡하다 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뭘 해야 할 게 많다. 이거 하나님 닮은 거 아닙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아요. 캐나다에 저희 집 문을 딱 열면 사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애완동물은 아닌데 얘네들이 거기 돌아다녀요. 근데 사슴은 되게 심플하게, 되게 간단하게 살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잔디밭에 있는 잔디를 먹어요.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다녀요. 그냥. 어느 동물이 복잡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사자가 복잡하게 살던가요? 어느 동물이 복잡하게 사나요? 오직 인간만 그래요. 그 뜻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습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딱 오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가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딱 왔는데 한 번 대화한 건 알겠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분과. 잠깐, 이게 이상한가? 잠깐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는 그분을 남편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으로 또는 아내를 모시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게 끝이야. 집에 왔는데 대화도 안 해.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려줘. 왜 결혼하셨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서요. 근데 그분을 영접해놓고 내 마음엔 영접했는데 그분을 옆방에 잠깐 놔두고 나는 내일 하고 있어. 그 왜 영접하시죠? 뭔가 이상하죠.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 있잖아요. 그 경험. 성경은 지금 이 거듭남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쓴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원래는 없었던 귀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귀가 생겼다고요. 그러니 이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을 맛본 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계속 교제를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여기 왔을까요? 제가 2017년에 왔고 2018년에 여기 왔어요. 지금 2025년이 됐어요. 이제 7년이에요. 7년. 7년이면 안식년인데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7년 만에 불러주시니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렇죠? 7년. 근데 7년에 새로운 일을 하실 모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평상시에 하던 아멘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원래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시작. 자, 영혼을 좀 갈아 넣어서 얘기하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시작. 왜냐고요? 성경은 항상 오늘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오늘이라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에서 그날이 오면 엄청 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합시다. 그들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3500년 동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은 그날이 지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날이 그날, 미래의 어느 날, 유대인처럼 그 어느 날 인사할까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 그날은 안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왔으니까. 하나님의 날은 오늘, 구원받을 만한 때는 이때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현재란 시간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선물이고 우리에겐 오직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내일이 내 거예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내일이 내 거예라고 하는 사람 손 들지 말아 보십시오. 둘째는 하나를 하세요. 둘째는 다시.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다시요. 자, 내일은 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지 마세요. 봐봐, 이제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란 걸. 그렇죠. 지금은 손을 드는 사람이 정답인 거예요. 손을 안 들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춤도 안 춰. 내가 우는데 얘네들이 애곡도 안 해. 아니, 말씀을 전하면, 말을 하면 반응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생각이란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시오. 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1장 23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할 씨로 된 것. 잠깐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을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아주 영감이 있어요. 대답이 좋아요. 왜 씨라고 표현했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씨라고 했을까요? 아직 피어나지 않았으니까. 좋아요, 형제. 내가 7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막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시험 기도했는데 그때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훌륭해요. 그때 기도 제목은 애가 막 임신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애가 벌써 2명째라고? 벌써 기도 응답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말은 씨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 자체가 원래 씨입니다. 이 씨는 형제가 말한 대로 원래 생명이 있어서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품어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씨를 막 퍼뜨립니다. 잠깐만요. 이게 좋은 씨를 퍼뜨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세요. 1장 23절 준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2가지 씨가 있네요.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대요. 근데 썩는다고 하니까 이걸 번역할 때 씨니까 땅에 뿌려져야 되고 땅에 뿌려져야 되니까 썩은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언어는 그게 아니고 씨가 있는데 파괴하는 씨가 있고 뒤에 살아있는 씨, 하나님 생명력 있는 씨가 있다. 죽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씨는 이게 날 것이고 죽은 씨는 나지 않을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씨라면 도대체 여기 죽어있는 씨 또는 다른 것을 살리지 못하고 파괴하는 씨는 누구의 말일까요? 뭘 사람의 말이에요? 나의 말입니다. 따라 시작. 나의 말입니다. 시작. 성경은요 딱 2가지 언어를 써요. 하나님과 나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적혔던 그 핵심의 대상은 여러분,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외쳐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한 명이에요. 근데 그분의 관심이 한 명 전체 80억이라고 해도 한 명.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씨가 있다. 썩지 않는 씨가 있다. 살아있는 씨가 있고 죽음을 가져오는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찔리죠. 안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고 싶으셔요? 집사님? 그것도 좋네요. 원래 집사님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도 좋아요. 또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 너무 멀리 갔다. 또 뭐라고요? 성인? 그거 좋네요. 성인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실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이제껏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고요. 왜요? 바뀌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는 바꿔서 합시다. 우리 보고 성도라면서요. 금방 성인이에요. 성인. 그렇게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어 가야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듭났던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인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세밀하시면서 자연을 닮았으면서 모든 진리를 갖고 계신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럼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처럼 닮아 있을 건데, 그런 존재를 성인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닮아버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그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다시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시고요, 하나님의 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은 누군가를 파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할 건지 내 말이 나오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안에 쌓은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뉴스만 보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니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틀면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왜 뉴스가 나올까요? 쌓은 뉴스에서 뉴스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먹는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인용하면서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인용하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요, 그냥 문자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원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안 믿는 눈치인데 좀 그렇다고요. 한국의 성서를 번역하는 게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GBT라는 단체가 있어요. Global Bible Translators. 전 세계, 우리 한국에만 210명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미국 선교사님은 4,000명이 넘고 전 세계에 몇만 명은 돼요. 이들이 다 흩어져서 언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려면 원어를 읽어내야 되죠. 히브리어, 헬라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GBT가 생긴 지 지금 40년이 됐어요. 한국에서 사역한 지. 이 단체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이유는요, 40년 동안 자신들이 성서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기술자가 탄생을 하긴 했지만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요, 그냥 쌀이에요. 쌀. 그게 밥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해하고 이해해서 밥이 되어서 내가 먹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간다고 해도 그건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요, 지난 12월 달에 그 단체에서 불러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일 동안 성서는 하면서 원어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들 충격을 받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감격하기도 하고. 성서를 우리가 안다고요? 성경을 안다고요? 그건 적혀 있는 거고요. 그 적혀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성서를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쌀을 막 생쌀, 제가 경상도 출신이 이게 잘 발음해야 돼요. 생쌀이죠. 생살 아니죠. 생쌀을
생쌀을 막 먹었어요. 건강할까요?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 쪄야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쪄서 먹어야 하는 것을 성서 해석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아니라고요. 번역되어 있는 건 많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먹어야 한다고요. 지금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장 23절밖에 안 했어요. 자, 1장 23절 다시 갑시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잠깐만요.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것도 보십시다.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니까 딱 한 번 따당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태어난 걸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거를 원어로 보면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땅에서 난 것은 육신이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죠.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뉘앙스에 갇히면 안 돼요.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나는 태어났어. 끝. 세상에 어느 생명이 딱 태어나고 끝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듣들의 사슴을 봐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쫓아서 먹고 막 자라던데 우리는 왜 태어나고 거기서 끝났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게 신학이라는 것의 문제예요. 신학은 거듭났으니까 끝났어. 거듭났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끝났어. 도대체 어느 생명이 도대체 태어나고 끝나는 생명이 어딨냐고요? 태어났으면 잘하려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듭났다는 말의 뉘앙스에 여러분 머리 생각을 다시 정리를 시켜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계속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말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계속이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계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새로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다. 이러셨습니까? 새로운 기준, 기독교인의 새로운 기준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도대체 뭐가 창조돼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려면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씨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씨, 영혼을 살리는 씨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1장 23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 보세요. 살아있고 그 다음 뭐래요? 항상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 뭐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잘 소화시키려고 밥 만드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땅 바닥에요? 씨는 어디에 그렇죠. 땅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이걸 씨로 표현했으니까 머물러 있으려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너희의 입에 있다. 너희의 후손의 입에 있다. 너희 후손의 입에 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에 두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위로부터 계속 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23절 다음에 몇 절일까요? 제가 몰라서 묻겠어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대답하라고 반응하라고 묻는 거죠. 1장 그럼 24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저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나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자, 잠깐 갑자기 풀, 꽃 이야기를 왜 하고 싶으실까요? 풀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꽃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이 꽃처럼 아름답긴 해요. 인사합시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풀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죠? 왜 풀 얘기할까? 왜 꽃 얘기할까? 이게 풀과 꽃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25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 얘기가 아니네요. 육체 얘기네.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까 지금 이 풀과 꽃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라는 인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육체 얘기하고 싶다는 건 잘 왔는데 모든 육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앞에 23절에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요? 시인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것과 연결, 말과 그럼 뒤에 있는 육체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말은 시드는 거야. 인간의 말은 떨어지는 거야.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25절이잖아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보세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의 반대가 인간의 말이야. 그런데 왜 인간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연약하다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풀인데 근데 우리의 말에 자꾸 영광스러운 걸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말이 자꾸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이 살아있을 때, 이 안에 진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요 저를 되게 존중해줘요. 이유는요, 제가 잘생겨서요? 제가 넓지 않아서요? 뭘 대답을 그렇게 크게 하세요? 친구야? 저도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데 난 자존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 때문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해져요. 우리가 풀이고 꽃인데 떨어지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제 친구랑 딱 서 있으면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자꾸 큰 소리 얘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상처받지 마세요. 대답 아무도 안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다고 또 어디 가요, 어딜 가, 또 거기 앉아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즐겁겠죠? 즐거우면 표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러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음이 즐거우면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막 웃으시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시는데, 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기뻐지는 겁니다. 생명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젊게 만들죠. 영혼을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살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껏 몰랐으니까 그랬죠.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모르니까요. 잘못 이해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보십시오. 다시 25절 읽어볼까요? 다시 25절 준비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뭐래요? 복음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곧 이 말씀. 어떤 게 복음입니까?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신학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뭐랍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딱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칭찬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것을 내뱉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베드로가 언제 열쇠 받으셨습니까? 짤랑짤랑 열쇠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열쇠가 있었는데요? 말이라고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버렸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말이 천국을 여는 열쇠.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천국으로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요, 파괴하는 말, 내 말은요, 그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주님,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말을 뱉었던 그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갔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나간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한 말입니다. 옳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이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분명히 이 말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뭘 사람의 말이에요? 내 말. 네, 자, 따라합시다. 내 말입니다. 내 말. 시작. 내 말입니다. 자기는 다 피해가려고. 내 말이라고요. 인간의 말, 나의 말, 나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말은 불과 같아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이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지옥의 불로 불살라버린 거예요. 입에서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옥의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요? 베드로의 말이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돼요. 우리 25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 몇 절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26절. 베드로 전서 1장은 25절이 끝인데 26절이 어디 있다고? 그 다음 봅시다. 자, 2장 1절이 되겠죠?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잠깐만요. 여러 개 뭐라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뭘 또 아멘을 하세요. 아멘.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원래 여기엔 버리라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 나 버려야 돼. 여러분 말을 버릴 수 있다고요?
여기 악독을 버릴 수 있다고? 야, 이거 제가 정말 뭐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처럼. 자, 이게 휴지 있다. 모든 시기하는 것, 악독, 뭐 질투, 내가 버릴 수 있으면 나도 좋겠다.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었습니다. 안 버렸어요? 여기 있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버려질까요? 그 해답이 2절에 2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2절이 되어지면 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2절의 핵심이 뭐예요?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설마 그게 아닐 텐데? 뭐라고 웅을, 자, 똑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젖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뜻은 뭐예요? 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어떤 아기들처럼요? 어르신들은 알죠. 갓난아기가 어떤 아기죠? 2명이나 낳아봤으면 알겠다, 형제. 갓난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갓난아기잖아요. 응애 하고 지금 막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못 채웠어요. 몇 달을 채웠을까요? 9달? 8달? 참, 감사합니다. 7달 채웠어요. 저를 칠삭동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낳을 때 힘도 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몸이 연약하셔가지고 그냥 툭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는 눈도 못 떴대요. 울지도 않았대요. 울지를 않고 이렇게 울었대요. 끽끽끽.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여치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답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의 장점이 있었대요. 너무 작으니까 뭐 안을 수도 없었대요. 어머님이 가슴을 열고 던지면 이 안에 쏙 들어갔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꼬물꼬물거리면서 어머님 젖을 딱 잡고 막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럭무럭 컸대요. 갓난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젖을 찾고 있다고요. 육체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의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우리의 영혼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뭘 목말라 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저저 모르는 죽은 채로 살았죠. 근데 영혼은요, 하나님의 젖을 그리워합니다. 이 사모하라 라고 명령으로 적혀 있으니까 사모, 그럼 지금부터 사모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으로 적힌 건 원래 당연히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못하는 걸 명령하면 그거는 짐이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또 못하는 걸 시켰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뭘 그리워하래요? 성경 펼쳐주세요. 다시. 갓난아기들 것처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또 이거 해석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걸 해볼게요. 순전하다는 말은 뭐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원래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악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속이는 것이 없는, 말에 속이는 게 있을 수 있죠. 다른 말로 할까요? 어제 봤던 우리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짓 사도는 속이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거짓 사도라고 할 때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스스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짓이란 건 하나님이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말았죠. 그들이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옳은 걸 얘기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율법을 봤더니 안식일을 안 지켜.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잘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짓, 누구나가 다 잘못된 속이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나한테 인사합시다. 자, 속이는 말을 하지 맙시다. 시작.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이제 좀 잘하자. 시작. 잘하자 말고 잘하자. 자, 잘하자. 이제 좀 잘하자. 이제 좀 잘하자. 자, 잘하자. 제발 좀 잘하라. 제발 내 영혼아 잘하라. 신령한 젖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젖. 잠깐만요. 신령한 젖이란 말은 여기서 이것도 정확하게 원문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거는 말씀의 젖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란 뜻이에요. 거기 온전한데 말씀이라고요. 다시요. 우리가 먹는 젖은 어떤 젖이라고요? 악이 없고 속임이 없는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은 지금 악이 없고 속임이 없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겁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장 2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는데 안 자라면 그거 이상하죠. 여기서 자라라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순수한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냥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어떻게 영혼이 자랐을까요? 누구 때문에 자랐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랐겠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이 아니면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인 본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의 말을 하지 않냐고요?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그 말만 한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엉뚱한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들은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내 말이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렇게 내 말이 많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달은 말도 아닌데 막 내뱉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으니 12 제자들이 자라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들었으니 그 영혼이 자라지요. 그럼 그 이후에 12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말을 막 했을까요? 자기 주장을 막 했을까요? 왜 그들이 쓴 베드로 편지가 성경이 되어버릴까요? 그 뜻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불가능할까요?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신령한 젖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말을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금방 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어디에 이르는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잠깐만요. 구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럼 끝 아닙니까? 언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신학의 문제라고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그래서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언제 거기에서 성경이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은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나도 알아.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이 구원에 이것이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접 맞지? 하나님 아들이. 그러나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존재, 너희의 말로써 화평이 일어나는지 분열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단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단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 속에 무엇이 차여 있냐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너무 심각해지는데 잠깐만. 우리가 이 단어 사단 그리고 이런 단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지는데, 잠깐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언어에 갇히지 마시라고요. 영혼의 실제예요. 이 속에 여러분은 이제껏 사단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껏 갖고 있었다고요. 뭐 심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제껏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죽을 때까지 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것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평생 있을 거라고요. 이제껏 여러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껏 우리 속에는 나라는 존재, 성경에서 나, 사단과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거니까. 대신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커질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커질 것이고, 이게 아니라 내 말을 자꾸 먹으면 누가 커질까요? 사단이 커지고 내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단과 인간, 짐승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단은 납니다. 시작.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이랑 갑시다. 창세기에 보면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람. 또 있습니다. 여섯째 날. 지금 슬그머니 펼치시는데 여섯째 날 짐승들이 만들어지죠. 6일날 똑같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짐승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으로 딱 하잖아요. 666이라고 딱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666을 짐승의 수면서 뭐라고 딱 그 다음에 정리하면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짐승의 수, 사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같은 거야.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짐승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듭나면 되고, 그걸 계속 먹어서 자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그냥 짐승이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짐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몇 절까지 했죠? 2절까지요. 자, 그럼 3절 해야겠죠? 3절 가봅시다. 준비 시작.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인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분의 선함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리 하래요. 따로 말해볼까요? 거듭났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에 해당합니까? 안 해당합니까? 안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맛보면 되죠. 근데 그 맛을 누가 보여주는데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맛은 누가 보여줄까요? 저라고요? 야, 세상의 소금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언제 목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제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그 맛을 보여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나.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존재는 우리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이 있으면 빛은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 있으면 그냥 소금 맛이 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스도의 선하심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러면 된다고요. 원래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현상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 몇 절까지 했습니까? 자, 그럼 몇 절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있겠죠? 4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잠깐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대요.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대답들 잘하세요. 자, 버리고 있을까요? 안 버리고 있을까요? 난 지금 물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선지자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살지 않아. 그런데 예수를 막 핍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조상들의 무덤 선지자들의 무덤에 칠하는 거 똑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도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 택했다는 단어도 고쳐야 하는데 택했단 말은요 이렇게 원래 원어는요 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버린 것의 반대가 뭡니까? 취하는 거죠. 근데 뭘 자꾸 택했대. 이 언어가 우리를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걸 주워 담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귀한데 사람들은 이게 귀하지 않대요. 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9절 보여주십시오. 5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6절 시작. 6절 보여주세요. 시작.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예수님은.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요 부딪히는 돌이 됐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대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가다가 부딪히는 돌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겐 부딪혔을까요? 왜 그들에겐 걸려 넘어졌을까요?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더 앞에 왜 그들은 버렸을까요? 자신이 짓고 있는 집의 돌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집을 짓습니다. 유대인들도 집을 지었어요. 신앙으로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집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내 집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 부딪히는 돌이다.
내 집을 짓는 데는 이 돌이 마땅치 않아, 버려.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 돌이야말로, 예수라는 돌이야말로 너의 영혼을 짓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인데, 우리 모퉁이 돌 요만한 거 생각하잖아요. 모퉁이 돌은요, 원래 고대에 짓는 모퉁이 돌은요, 크기가요 그냥 바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예요. 이 바위를 중심으로 돌들을 낳아서 집을 짓는 거라고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버릴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과 다르니까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고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할까요?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신앙의 집을 지었으면 저도 그랬으니까. 전 성결교단에서, 장춘산 성결교회에서 우리 정유로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성결교단에서 있었어요. 전도사 시치도 받고요. 근데 캐나다에 딱 갔더니 장로교 합동 측에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은 다음 10년은 침례교단 목사로 살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결교단의 신학도, 장로교의 신학도, 침례교의 신학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학이 원래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서면 안 되죠. 만약에 진리가 하나였으면 교단도 하나여야죠. 왜 한국에 장로교만 300개가 넘습니까? 신학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신학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학, 제가 신학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할 때 그게 방해가 된 게 뭐냐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다.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너희의 조상으로 받은 그 전통, 너희 조상이 해석해 준 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 벗겨내야 한단 말입니다. 부셔져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부서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 신학을 했으니까요. 근데 원래 하나님 빛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했어야 했어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말씀을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내 영혼을 먼저 먹여보자. 내 영혼이 원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던 신학을 넘어가는 이 원래의 오리지널 말씀을 먹었는데 내 영혼이 이상해지면 그땐 그만두자. 근데 제 영혼이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보면 막 겁나고 또 막 가슴이 뛰고 막 전화가 울리면 막 심장이 내려앉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당해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 나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먹였더니 이게 1년이 딱 지나니까요,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더 이상한 건요, 말씀을 저희가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요, 이 녹음된 녹화된 말씀을 2주 딱 듣잖아요. 우울증이 나더라고요. 약으로 안 되는 게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현상을 제가 2건을 봤어요. 청소년 1건을 봤고 40대 여성을 봤는데, 청소년은요 막 정말 얘는 우리 교인의 아들이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 애였거든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워가지고요 집안에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엄청 힘들게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우울감이 오면요 숨이 막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비닐봉지로 자기 얼굴을 콱 감싸는 것 같아. 두 번째, 뒤에서 누가 불을 지르는 것 같아. 여기서 뜨겁고 숨은 못 쉬고, 그래서 살고자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런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어봐라 하고 줬어요. 이거 안 들었겠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2주 정도 들었대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회성일 수 있으니까 더 두고 보자 해가지고 2주를 기다렸대요. 2주 동안 우울증이 안 나타나더래요. 그때서야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울증요? 왜 걸리냐고요? 우리 생각 때문, 내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가면 그냥 낫는 겁니다.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해질 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 거 이게 무너져야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옛 것은 무너진다는 뜻인데 두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것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5절 보십시오. 4절 끝에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은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잘하셨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은 예수님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실제에서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돌로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보배로운 산 돌, 여러분 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돌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여기 또 살아있는 돌이긴 하지. 그거 말고 정말 살아있는 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건 비유잖아요. 예수님을 그 모퉁이 큰 돌로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것을 살아있다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십시오. 잠깐만요. 돌에 가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돌이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돌을 만나면 내가 돌이 되고 소금을 만나면 내가 뭐가 되죠? 소금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면 나는 누굴 닮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면 돌로서는 집을 짓는 재료니까 산 돌같이 무슨 집이 되어진대요? 보여주십시오. 다시. 신령한 집. 여러분 신령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야, 그 전빨 있네. 그 신령한 집이네. 그런 집이에요? 신령한 집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집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또는 성막이라고 불러야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된대요? 성전이 된다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왜 여기서는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할까요? 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할까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자라야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신령한 집이지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달라요? 같은 거죠.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통달을 하면 쉬운 거예요. 원래 같은 얘기의 반복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까? 마음이죠. 자, 마음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 그 다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뭘 먹으라고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한 가지.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기다려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풀이할 때 그걸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만 그게 뚫리는 겁니다. 나 혼자 못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허락하셨고 말씀을 풀이한 자를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 헬라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걸 들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이젠 좀 멈춥시다. 안 죽어요. 그 생각 그대로 여기 자기 다른 방에 놔두세요. 새로운 방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을 만들면요, 여기는 새로운 생각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 어디 안 가니까 거기 놔두세요. 전통이 됐던 여러분의 신학이 됐던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 하나를 더 개설합시다. 여기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이해력으로 열자고요. 얘를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얘는 죽어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그분의 것을 내가 계속 쫓잖아요. 나를 안 쫓잖아요. 그럼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명령하고 뭐 쪼고 뭐 이래 될 일이 아니라고요. 자, 신령한 집으로,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깐만요. 신령한 집이 되라고 했는데 제일 뒤에는 또 뭐가 된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대요.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집이 되는 것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건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죠. 이젠 잘 이해한다. 같은 얘기예요. 자, 화면 계속 비춰주세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건 같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고쳐야 해요. 신령한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린다라고 의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신령한 제물을 드린다예요. 제사인 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갖고 갈 제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원래 언어는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와, 너무 좋다 얘. 너무 좋다. 너가 그걸 나에게 주니 너무 좋다. 자, 1번 소를 드릴 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2번 양, 너무 기뻐하셔. 표정들 보니까 아니란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 여러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에서 계속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야, 너 나 닮았구나.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죠? 자식이 나를 닮을 때. 아니, 태어났는데 나를 안 닮았어. 옆집 아저씨 닮았어. 아이고 기쁘죠? 태어났는데 옆집 아줌마 닮았어. 이건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분명히 내 애는 나를 닮아야 기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을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제물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걸 내가 너무 기쁘게 받는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다 같은 얘기죠.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 볼까요? 6절 7절 넘어갑시다. 8절 이것도 넘어갑시다. 9절 합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잠깐만요. 이거 누구한테 원래 쓰던 언어입니까?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시는 분 조심해 돌아가십시오. 자, 괜찮습니다. 가는 길에도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원래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 유대인이 쓰는 언어예요. 그들이 쓸 때 택하신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유대인이 누구한테 쓰는 언어입니까? 다윗 같은 왕한테 쓰는 언어예요. 제사장은 그들에게 레위 족속에게만 쓰는 언어라고요. 거룩한 나라는요, 이방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언어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쓰고. 베드로가 이게 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인인 그가 자신의 민족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그 사상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족속이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빛 속에 우리가, 이 신비한 빛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다면 너무 좋은 빛이군요, 아주 놀라운 빛이군요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풍성히 맛보지 못한 겁니다. 이걸 풍성히 맛보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간할 텐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 기이한 빛이 가득하면 이 사람이 비추는 빛이 기이한 빛인지 사람의 빛인지 그냥 아는 겁니다. 그 기이한 빛을,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려고, 자랑하려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 좋으니 그냥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보여주시겠어요? 호세아서? 호세 2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을 향한 말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음란한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라고요. 그분이 죄인된 우리한테 오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으셨어요. 보여주십시오. 다시 14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타려, 우리를 타려는 겁니다. 거친 들로 데려간답니다. 거친 들. 근데 뭘 한다고요? 말로 위로하시겠대요.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크게 읽어주십시오. 다시 시작. 보십시오.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가 어떻게 변한지 보십시오. 거기서 그 광야가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 광야에 어떻게 포도원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광야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러분 속에 포도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니. 소망의 문이래요. 문은요 닫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실 겁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거친 광야가 되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지금 만들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처음 그분을 만난 것처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건 조금 고칩시다. 그날은 지금입니다. 그날에 너가 나를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 적혔냐면 내 남자예요. 내 남자. 뒤에 나오는 바알이란 말이 원래 남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다시 처음 사랑으로 가보십시다. 이 남자는 내 남자야.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 뉘앙스와 내 남편이에요. 어느 게 나으셔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아니, 가요에도 있잖아요. 누난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 있던데? 그거 같다고요. 원래 표현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고? 내 남자야.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우리가 내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남편 있어서 뭐합니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왜 그 남편 많았던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남편 데려가라고 했더니 남편 없다고. 맞다. 너 남편 이렇게 많았는데 다 남편 아니지? 남편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남편 누굽니까? 잠깐만요. 남편이란 존재가 자꾸 이 뉘앙스에서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자라고 너가 부를 거라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아.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남편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을 거예요. 왜요? 당했잖아요. 너무 많은 오랜 시간. 이걸 또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남편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남자라고 너가 부를 거야. 왜? 나는 너의 남자니까. 너가 원한 걸 난 다 주고 싶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9절 17절 시작. 그의 입에서 제가요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 보실게요. 내가 나의 남편이라는 그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할 거다. 내 남자라는 것만 난 너한테 심을 거야. 그래서 18절 읽어보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러겠대요. 소망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게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 남편이면 장가들 필요가 없죠. 이미 남편인데 남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 신부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 들고 싶은 거야. 근데 잠깐만요. 장가를 들려면 뭘 가져와야 되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장가 들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요? 한국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장가 들 때 뭘 가져가죠? 집을 가져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장가 들 때 뭘 가져오는지 봅시다. 자, 19절 보세요. 준비 시작.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이게 예물이 예물. 그분이 나는 너한테 이거 들고 올 거야.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라는 예물을 너한테 들고 올 거야.
하나님 약속입니다. 20절도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올 때, 그분이 그 혼수품을 내게 많이 줄 때, 내가 그걸 경험할 때 여호와를 아는 거죠. 좋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게 신년 기도회라면서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 말씀은 내일 더 듣고 이젠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어디가 아파요 하시는 분을 손을 들면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반주는 울리고 있겠죠? 또는 난 마음이 아파요, 우울증이 심하고 내 화를 못 다스리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손을 드시면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또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좀 기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셔도 돼요. 그러나 먼저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자, 음악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눈을 좀 감으셔도 되고요. 자기 기도하셔도, 어이구. 자기 기도하셔도 되지만 옆 사람 중에 혹시 손들어서 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셨죠? 자, 괜찮아요. 아픈 건 드러내도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특별 케이스니까 좋습니다. 그럼 순서상 오른쪽부터 기도를 해 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좋습니다. 어차피 음악은 계속 울릴 것이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자신이 무엇이 기도 제목인지 제가 다가가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기도받고 낫게 되거나 뭔가가 치료가 된다면 꼭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병도 낫습니다. 영혼도 낫습니다. 육체도 낫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실 겁니다. 계속 손들고 있으면 힘드시니까요, 제가 앞에부터 하나씩 할 테니 눈 뜨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가게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대하게 앞을 나오셨으니까 앞에 있는 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기 순서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힘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